이런 거룩한 삶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 안에 십계명의 또 근본적인 의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요. 내면의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죽인 사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내면의 뿌리를 주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 시기와 분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내면의 뿌리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그렇다면 이어지는 오늘 7계명 역시도 성도의 순결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질문의 108번, 109번은 이런 의미에서 제7계명을 또 들여다보게 합니다. 질문 108번에 보니까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부정한 것,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거룩한 혼인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죠. 하나님은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면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 아니고 하와까지 함께 그렇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창조가 다 완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간음의 기본 정의는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질서, 그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 간음이다. 그런데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7계명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 행위보다 훨씬 더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것에 관심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27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음욕을 품는 순간. 그래서 109번에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 간음이라는 그 사건, 그거 바뀝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물론 이것이 창조의 질서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지만, 무엇보다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 같은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성전인데 거기에 너희 몸을 그렇게 쓰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다른 죄와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죄와 다르게 자기 몸에 범하는 거래요. 성령께서 내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질서가 깨지고 불신과 불순종이 시작되게 하는 죄가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간음을 포함한 모든 유사 행위를 음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음행이 가진 속성이 음란입니다. 음란. 이 둘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음행과 음란. 그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란하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음란하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 음행을 함으로써 더욱 음란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음행을 하면 음란해져요, 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게 화하고 음란이랍니다. 우리가 화를 보통 불에 비유를 하잖아요. 불같이 화를 낸다 그러잖아요. 불은 잘 다스리면 좋은 건데 잘못 다스리면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예를 들면 분노, 스트레스, 이기심, 시기,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는 장작이 되어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분노케 하느냐? 스트레스가 나를 분노케 해요. 이기심이 나를 분노케 합니다. 시기와 욕심이 나를 분노하게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다 태워서 잿더미로 만드는 장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을 잘 다루어야 내게 유익한 열정이며 용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을 쓸 때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져야 한대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마치 자동차에 냉각 장치가 있는 것처럼 열을 내는 기계 아닙니까? 열을 내는 기계에는 반드시 냉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도 열이 나는 기구 아닙니까? 열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또 열을 방출하는 팬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기밥솥, 압력밥솥 마찬가지로 이 열기를 빼는 스팀 구멍이 따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제하고 관리하고 빼내는, 열기를 관리하고 빼내는 이런 이 구조, 이런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망가지는 거죠. 폭발해 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음란이랍니다. 음란. 사전에 보니까요, 이 음란을 음탕하고 난잡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음란의 풀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란은 어지럽히고 흩어버리는 의미가 있어요. 어지럽히고 흩어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질서도 다 망가뜨리고 가정의 질서도 위협하고 모든 관계의 질서도 어지럽히고 헝클어뜨리고 흩어버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음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음란히 하는 일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지러울 란자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신문이나 소설 잡지 같은 데에 성적인 소재들이 안 들어가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 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인 만화며 수많은 성인 광고들이 쏟아집니다. 저는 이 성인이라는 성인 만화, 이런 성인 소설, 이런 거에 이 성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 참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성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성인. 어린아이와 구별해서 어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성숙한 어른을 가리켜서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이름은, 이 성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 좋은 말이고, 그만큼 인격적이고 그만큼 성숙해졌고 그만큼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성인이라는 표현.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성인 영화라고 하면 성숙한 어른들이 보는 고상하고 심오한 내용, 이런 영화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인 영화. 나 성인 영화 봤어. 그래서 막 그 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막 인생에 깊이 있는 스토리를, 이런 것들을 쫙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성인 영화라고 해야죠. 성인 소설도 마찬가지로. 웃지도 않으시고 참 큰일 났네. 성인 소설도 마찬가지로. 예? 어른의 그 지적 수준에 맞는 이야기로 쓰여 있어. 지적 수준에 맞는 이야기로. 원래는 그래야 이제 성인 소설. 그런데 우리 일상에 성인이라고 딱지만 붙으면 다 퇴폐가 되어버린, 성인이라고 붙자마자 퇴폐가 되어버리는, 이걸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문란과 음란이 성인이라는 단어를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 성인이라고 말이 붙으면요, 벌써부터 이상한, 오염됐구나라는 생각. 원래 사실은 존경과 품위의 상징인 성인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음란한 세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언어의 의미가, 이 언어가 바뀌었다는 건, 언어가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는요, 이미 그런 생각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되었고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죠. 언어가 바뀌었다,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은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음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음란을 염두에 두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성도의 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고백했던 이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뿌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음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질서를 망가뜨리고 어지럽히고 흩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또 그와 같은 성격들이 여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방탕,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다투는 것, 흐트러뜨리는, 질서를 망가뜨리는, 어지럽히는, 시기, 이것도 서로의 관계를 어지럽히고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음란이 거룩한 삶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의 정체성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단정함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한 성도의 태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음란을 경고했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단정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이요. 더 의미심장한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정함을 추구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옷을 입을 때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라는 것도 단정함이지만 그와 아울러서 말하는 단정함, 생각하는 단정함,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의 단정함, 이런 것들이 어지럽지 않고 하나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딱 정돈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돈이 되어 있는 이 단정함, 삶의 단정함,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정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의미심장한데, 여기서 말하는 단정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유스케모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합성어의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스케마는 모양, 형태, 태도,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양, 단정함, 좋은 모양, 좋은 형태, 좋은 태도, 이런 걸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의미를 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도 이 본받다 라는 단어 안에 스케마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 형태. 그래서 어떠한 모양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양을 따르지 말라.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세상이 네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네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세상이 하게 하지 말라. 나의 인격, 나의 행실, 나의 태도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변해.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에서는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말라라고 했죠.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꺼내고 싶은데요. 심리학 이론 중에 스키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스케마라고 했죠. 이게 지금 영어에서는 스키마예요. 스키마 이론이라는 게 했는데, 이 스케마를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걸 심리적인 영역에서도 스키마가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인 영역 혹은 심리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키마는 머릿속에 선재하는 지식 구조를 스키마라고 한답니다. 요즘에 이 스키마가요, 심리학에서, 의학에서, 심리학에서, 언어학에서, 또 이 컴퓨터 공학에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미 연구가 많이 됐고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고 매우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지식은 나름대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그냥 막 쑤셔 넣어가지고 지금 내 지식이 아니고 뭔가 모양이 있고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있다는 말은 뭐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사람이 뭔가 경험을 하거나 새로운 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구조가 작동을 해서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이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제적인 지식이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제적인 지식이 이제 작용을 해서 그걸 좀 더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게 뭔지. 새로운 정보가 내 머리에 들어올 때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지식 구조는
이것을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들면 우리 이런 속담이 이런 게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뚜껑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라를 보고 놀란 스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소뚜껑만 보고도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지식을 떠올리게 해서 두려움이라는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걸어온 삶에서 형성된 지식 구조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사건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 살아온 삶의 걸음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할 수 있겠지요.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은 분노하거나 이 사람은 짜증을 내거나 이 사람은 슬퍼하는,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선제적인 스키마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요, 참 뭘 봐도 삐딱하게 생각을 해. 뭘 봐도. 뭘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화가 난다든지 참지 못한다든지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왜 똑같은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데 왜 나는 이걸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지식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정함을 내적인 지식 구조, 이 내 지식 구조에 적용을 해보면, 이 단정함을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단정함이란 내가 가진 지식 구조가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단정하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내 지식 구조가 건강하게 잘 형성되어 있다는, 예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요, 음란이라는 뜻과 같이 질서가 어지러워져 있고 흩어져 있고 얽혀 있으면 그 어떻게 될까? 뭘 봐도 음란한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뭘 봐도 음란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고, 음란에 관해서만 자꾸 연결해서 자꾸 그쪽으로만, 그런 생각으로만 유발시키는, 그쪽으로만 흡수하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이 정보에 대해서 기존의 내 지식 구조는 타협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 마음의 모양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 구조는 모양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딱딱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뭔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른이 되어 가면서 다르게 인식하고 좀 달라져 가지요. 환경이 변하면 그래서 또 사람도 바뀌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3장 13절에 단정함을 단정함을 어지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단정함을 어지럽히는 것, 이걸 망가뜨리는 게 뭐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러한 것들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단정함을 망가뜨리고 어지럽히고 손상을 준다는 거죠. 이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런 것들을 자꾸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영적인 질서는 망가지고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함을 자극하는 말이나
자꾸 그런 연상을 하게 하는 말이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자기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그런 스키마, 그런 모양으로 내 인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간대요. 내가 어디에 노출이 되어요? 자꾸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기나 질투나 분노나 오해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옷을 입는 것을 보면, 옷을 입은 것을 보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또 이 반응하는 어떤 태도를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게 내면의 질서의, 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겉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스키마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니까.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옷 입는 것, 이 나의 태도,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구조대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되도록이면 말도 좀 한번 가려서 좀 하려고 애를 쓰고요. 또 마음도 좀 힘들어도 좀 너그럽게 가지려는 습관도 들이고, 또 때로는 기도 시간이라든지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라든지 때로는 섬김이라든지 헌신의 경험들이 이런 것들에 이런 이 선하고 좋은 방향 속에서 나를 계속 노출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줘서 점진적으로 내면 세계의 모양, 내면 세계의 스키마를 정돈시켜주는 거예요. 정돈시켜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지식을 지금 습득하고 있느냐가 나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도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품이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좀 애쓰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겠죠.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같이 있으면 닮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빨리 좀 털어버리고, 책을 봐도 성인소설 이런 거 말고 고전이라든지 신앙서적 같은 거,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 내 안에 이 지식구조, 내 스키마를 건강한 형태로, 건강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환경에서 나를 계속 노출시킬수록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내가 정돈된 내면 세계의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스키마 이론입니다. 사람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러죠.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냥 자기 지식의 모양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모양대로.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모양만, 자기 지식 구조만 강화가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옳았다로 끝이 납니다. 이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단정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내 마음의 형상을 단정하게 가꾸기 위한 노력, 내 마음 안의 형상을 단정하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이렇게 가꾸어 가기 위한 노력,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경건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를 어디에 노출시킨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노출시켜서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교감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소통을 하고 내 마음의 모양을 그렇게 다듬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방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호색이라든지 내 마음에 어그러져 있는 헝클어져 있는 이 모양 이대로 내가 세계를 본다면 세계는 엉망진창이고 세계는 퇴폐 그 자체고 세계는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래서 내 마음의 모양을 바꾸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음란과 방탕, 술 취함,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은 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촌지간들이에요. 죄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특징, 어지럽히는 것, 질서를 허무는 것, 망쳐놓는 것, 무너뜨리는 것, 해체시키는 것, 흩어버리는 것, 갈라놓는 것,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태도는 모양을 다시 재정립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 망가지고 엉클어져 있었던 내 마음의 영적인 체계, 권위의 체계, 순종의 체계를 하나하나 다시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정함, 내 마음의 지식구조, 내적인 영적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게 해주는 내 마음의 노력, 이게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이런 단정함을 위한 몸부림은 내 영적인 구조, 내 지식의 틀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이런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내 마음의 모양은 얼마나 어지러워져 있는지, 내 내면의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깊이 한번 돌아보고 또 그 세계, 그 내면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다듬어서 잘 다듬어져서 정말 말을 한마디 해도 사람에게 위로를 심어줄 수 있고, 한마디를 해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정말 내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어서 다시 살고 싶은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단정함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씨,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이 모양,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선하고 의롭게 또 진실하게 하루하루 변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